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목사로서 목회의 목적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목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목회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소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음절의 짧은 단어는 아주 짧은 단어이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두 음절의 단어 구원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함께 해부해 보며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빌립보서를 읽게 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의 또 다른 차원의 측면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측면으로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옛날 과거의 한 지점에서 있었던 지나간 과거로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또 내일도 여전히 이루어 가야 할 또 다른 차원에서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서부교회를 목회하셨던 백영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구원의 두 차원, 과거로서의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을 두고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천국행 티켓 하나를 구매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천국 갈 비행기에 내 좌석 미리 확보해 두었으니까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다면 티켓을 탁 보여주면서 일어나시라고, 여긴 내 자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과거로서의 구원,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늘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과 죄와 싸워 분투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번 해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신학적으로 오르도 살룬티스라고 불리는 라틴어 구원의 서정, 영어로 말하면 Order of Salvation 이라고 해서 구원의 순서라고 말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9단계의 순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느 지점에 지금 속하여 있는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간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 논리적인 순서 안에 구원받아 이루어가는 지점에서 몇 번째 단계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지 않거나 구원의 9단계에 내가 접어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신다면 예배 후나 주중이나 저를 꼭 만나셔서 개인적인 1대1 면담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면담도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구원의 시작을 뜻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불신 영혼들에게 전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교회에 한번 출석해보라고 이렇게 복음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그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과정을 두고 1단계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외부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처음 첫 발을 내딛게 됐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동요되었다,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끌림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1단계 하나님의 초청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와 택하심 속에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구원과 상관없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중침에서도 제가 사역을 할 때 권사님이니까 당연히 구원의 확신 있으시겠지, 장로님이니까 분명히 구원의 액션 분명히 있으시겠지, 또 점검하는 일들을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타성에 젖고 종교 생활에 젖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라고 하는 확신의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몇 단계에서 지금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지 이걸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설교 말미에는 숙제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오늘 9단계를 잘 써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잘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외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는 것을 두고 외적 소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 우연히 참석했는데 그의 마음을 확 이끌어 주시고 집어 당겨 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두고 내적 소명, 유효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소명하셔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가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이 소명의 과정을 거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 나타나는 중생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계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고, 두 번째는 그 속에 구원의 씨앗을 심겨주셔서 하나님이 그 씨앗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시는 과정, 그것을 두고 리제너레이션, born again, 중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중생의 구원의 과정, 2단계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초청에 응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소망과 열방과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씨앗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 움직이고 움트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세상의 것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우리의 즐거움이 바뀌어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의 결과입니다. 주식을 많이 하십니까? 표정 보면 제가 딱 알아요.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너무 좋지요.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들의 그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즐거움에 진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구원의 씨앗이 내 안에 있어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해 나가고 있는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 있다 지나갈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그 즐거움의 맛을 보고 거기에 올인하며 살아가리라 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두 번째 단계의 중생의 구원의 은혜 과정 가운데 있는 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성경은 회개하면 믿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도 있고, 믿어야 회개할 수 있다라고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인지 회개가 먼저인지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구원의 9가지의 단계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이것이 함께 모이게 되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향해 나가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향해 유턴한 그 상태가 회심을 경험한 자입니다. 믿고 회개를 하든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든지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3, 4단계로 진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경기도 화성에 있는 봉담에 있는 흰돌산 수양관이라고 하는 곳에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가서 수련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그 흰돌산 수양관으로 몰려왔었는지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때 설교를 윤석전 목사님께서 최소 3시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 3시간, 많게는 4시간까지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셨더랬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면 그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3시간을 중학생, 고등학생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뭔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큰 압박감이 몰려오는데요. 그날도 제가 저녁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 죄를 밝혀주시고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중학교 2학년 김영광 그 학생이 방언이 터지게 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났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와서도 완전히 새로워졌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학교 담 넘어 다니는 걸 계속 넘어 다녔고
머리를 자른다고 하는 거 어떻게든 피해 다니면서 머리를 길러보려고. 제가 머리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머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때부터 저에겐 중요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그때는 막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머리를 자르고 그러셨거든요. 막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비속어를 쓸 때도 있었고, 부모님을 거짓말해서 속인 적도 있었고. 그러나 제 삶에 그 중학교 2학년 교회 수련회를 갔다 와서 큰 변화가 한 가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교회 다닌 것이 부끄럽지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내가 비록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계속 비속어를 쓰고 때로는 욕설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똑같은 범죄를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고, 교회를 소개하는 일이 그렇게 행복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도사님의 설교 듣는 것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그때부터 드럼을 치고, 또 교회에서 같이 또 임원단 활동도 하고 하는 일들을 그때부터 제가 정말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구원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중생의 은혜 가운데 회개와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게 하셔서 제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제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 죽어도 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 그냥 교회 생활 즐겁고, 예수님 전하는 거 즐겁고, 교회 소개하는 거 좋고, 친구들과 함께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행복하고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갈 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신학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회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보며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해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돌아서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해 가고 있는 삶을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싶은데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 아파 통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가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믿음이 자라서 5번째 단계, 6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합니다. 5번째 단계는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칭의라고 하는 단계는 중생을 통하여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과정을 칭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보지 않을 거야. 너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의인의 도장을 찍어줄 거야.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3번째 그룹이 칭의와 양자됨이라고 하는 5번째, 6번째 단계를 합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가 핵심이에요. 신분의 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분의 변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구원, 그 단계들이 바로 칭의와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낙인이 찍힌다는 것, 도장이 찍힌다는 것, 그것은 바로 소유와 예속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양자됨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진짜 마음껏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종교생활이 행복한,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사모함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뭔가를 계속 요청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 기도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즐거워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필요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 나와라 나와라 하면은 꼭 나오시는 몇몇 분들만 나오고 계십니다. 기도가 정말 사모함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서 그 은혜를 어떻게든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살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분의 변화를 진짜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 얼마 전에 제가 나누었던, 인용했던 내용인데요, 미국의 LA 한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셨던 노진준 목사님이 쓰신 기도를 의심하다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의심하다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다니시면서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교수가 되셔서 이제 이 목사님, 노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수업을 한참 진행하시다가 이 로저 그린웨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라 하시면서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집에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나가보니까 10살 정도 된 아주 어린 한 소녀가 대문을 노크하고 있기에 그에게 어떻게 와서 우리 집 이렇게 대문을 노크하게 되었느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자신이 3살 때 엄마가 이미 소천을 하였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기에 내가 4개월 전에 집에서 빠져나와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고 사는 일에 힘겨움을 겪고 있었기에 당신의 집에 대문을 두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 그린웨이 교수님이 문을 열고 그 소녀를 환대하여 받아주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시 머물게 한 이후에 가족들과 회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수님이 가족들과 회의를 하고 이 소녀를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입양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딸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 그린웨이 교수님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이제 법적인 모든 절차를 거쳐서 입양의 과정을 잘 거쳐서 딸이 되어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부터 넌 내 딸이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내게 말해라. 나는 이제부터 내 아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아빠에게 와서 필요나 또 원하는 것들을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그린웨이 교수님이 서재에서 막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10살 된 소녀가 방문을 노크하여 들어오더니 서재 옆에, 책상 옆에 둥그러니 서서 가만히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 왜 그래? 뭐 필요한 거 있니? 라고 물었더니만 이 소녀가 아주 어렵게 입을 떼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신발끈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린웨이 교수님이 돌아서서 한참을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딸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확실히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내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지 않았던 그 소녀가 이제는 내게 나와서 나를 아빠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큰 감격과 감동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발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사는 성도가 아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필요를 충분히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화된 삶을 이끌어내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7번째부터 9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이 그 변화된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7번째부터 9번째 단계는 성화, 견인, 영화의 구원입니다. 성화는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견인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고, 영화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품에 가서 누리게 될 마지막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9가지 단계를 말한다 했을 때 9번째 단계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논리적인 순서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의 단계가 몇 단계에 머물러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저는 이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제가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모든 처음 소명부터 영화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부르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과 회개를 불러일으키시고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이 이루어 가야 할 순서로서의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그저 박수를 치면서 감탄하며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행할 수 있는 귀한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나온 구원의 단계가 언제 내 삶에 이루어졌었는지 꼭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을 꼭 나눠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언제 부르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부르셨는지, 하나님 내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을 주신 적은 언제였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구원의 순서와 과정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추적해보며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역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